오늘은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주목받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주목받는 곳이 아니고 좋지 않은 곳으로 주목받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덴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이 그동안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그 복음의 능력들이 일어났고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임을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언하고 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그 복음의 전도 여정에 비해서 이 아덴에서만큼은 성과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덴에서 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철학자들에 비해서 지혜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또 헬라의 철학을 알고 또 수사학을 알고 웅변수를 익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덴에서만큼은 복음의 능력으로 전하지 못하고 철학과 학문의 대결 구도가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겨루는 것을 좋아했어요.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재미를 가지고 토론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또 반증하고 또 이런 토론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변론과 쟁론이 일어났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했던 그 원색적인 복음, 원래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색깔 있게 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실라 그리고 중간에 합류했던 디모데가 있었는데 이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베레아로 피난을 갔는데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이 아덴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함께 했던 이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걱정하고 그 성도들을 챙기느라고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혼자서 아무런 우군 없이 이 아덴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언변, 그러니까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그런 문화를 즐기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 호기심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가 하고 모여들었고 바울과 쟁론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로 저게 역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회의감은 더해가고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하는 것보다 그들의 문화에 적응해서 거기에 맞춰서 화려한 언변과 웅변술로 지식으로 그들을 설득해 갔지만 그곳에서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 전도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조차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바울이 다녀간 곳 중에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이 아덴에서만큼은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울의 뼈아픈 실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그 화려한 언변으로 그것을 감당하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 꼭 맞는 그런 상황에 맞게 사실은 전도법을 구사한 건데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몇 사람을 그렇게 믿음으로 부른 것이 어디냐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의 복음의 행적을 보면 여기서의 그 아덴에서의 그 실수가 아주 뼈아팠다 할 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뼈아픈 실수가 그에게 상당한 전도 여행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돼요. 이제 이후로는 그가 말의 지혜로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아주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다른 것은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읽는 우리는 그런 뼈아픈 실수를 하고 나서 바울이 깨달아,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색적으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결의를 가지고 쓴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시점은 아덴에서 뼈아픈 실수를 겪고 나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는 복음으로 승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린도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들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은사들로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있었고 그 신자들에게 각양각색으로 주어진 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 교회는 성공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부흥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다 된 교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정성을 들여서 복음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복음을 전한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원색적인 복음을 뒤로하고 점점 더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기류가 감지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은 뒤로하고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 이것을 고민해 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에 대해서 이 은사가 더 좋으니 저 은사가 더 좋으니 하며 서로 재가면서 비교하고 자기 신앙이 내가 맡은 것이 우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분파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모이고, 저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모이고, 교회에서 식사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람들은 식사의 교제에 초점을 맞추고, 또 외부로 나가서 이렇게 산악회도 좀 하고 뭔가 이렇게 동호회 모임도 가지고 이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 해서 또 그런 모임도 갖고, 또 한쪽으로는 선교가 답이다, 그래서 선교에 우리가 주력해야 된다, 어디는 또 교육이 답이다, 우리가 교육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찬양에 무게를 실어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교사에 무게를 실어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주차 봉사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식사 봉사자들이 없으면 이게 돌아가겠냐, 이런 식으로 파벌을 만들고 자기 주장들을 앞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이 교회의 분열을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워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심정으로 이 고린도에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했을 때 상황을 잘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그리스도 외에는 전한 것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나는 말의 지혜에 뛰어난 사람이지만 이미 아덴에서 그것을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의 지혜로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으로만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그랬어요. 그가 이미 앞서서 아덴에서 실패했잖아요. 자신이 가장 자신이 있다고 여기는 지혜로, 말의 지혜로, 그리고 헬라의 웅변술로 수사학을 곁들여서 그럴듯하게 설득하고 설명했는데 아주 초라한 성적을 거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으로는 전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전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울도 걱정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고 있다, 그때만큼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접목해서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 단순한 사실, 이 하나만으로 복음의 승부를 건 건데 떨리지 않을 수가 없죠. 뭔가 좋은 프로그램을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가장 자신 있고 또 그러한 어떤 재능을 통해서 이 전도를 이끈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하나만 단순하게 전하기로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까닭은 너희에게 믿음이 생겨난다고 한다면 이것이 말의 지혜로 난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바로 여기에서 너희의 믿음이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 입술로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덴에 있을 때는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 있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알아보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로 이동했을 때에 그들이 고린도에 와서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류했으니까 어때요? 우군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사역을 해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바울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위협하고 그래서 도망 다녔다고 한다면 왜 고린도 교회는 안 따라왔을까? 물론 따라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바울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숙하는 장소가 회당 옆에 자리한 디도 유스도라 하는 그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회당이 옆이니까 회당장이 당연히 궁금해서 와 보겠지요. 그 회당장의 이름이 그리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뒤에 또 나와요. 판단하건대 동일 인물로 보는 거예요. 회당장이라는 직함으로 볼 때
그 사이에 뭐 회당장이 바뀔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소스테네의 집에서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장이 잠깐 들려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믿게 되었다라고, 심지어는 그의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고,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덴에서의 사역 그리고 고린도의 사역,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말의 지혜로 한 것이고 이 고린도에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한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사람이 전하는데 방법이 달랐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한 것은 쪼그라들었고,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는데 여기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가 주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밤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이제 믿게 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저는요, 전도하는데 요즘 전도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단지 그 예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리고 그 예비된 백성에게 바울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놀랍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그를 고소해요. 그래서 그들이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 앞에 끌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리오가 아주 무관심하게 반응합니다.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끼리 해결할 것이지 왜 이런 재판장에 데리고 와서 이 난리냐? 돌아가라. 그래서 돌려보내요. 그래서 화가 난 유대인들이 그 소스테네를 붙잡아서 때려요. 그리스도를 때려요. 그걸로 이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이 그곳에서 편만하게 아주 잘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은 말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 이후에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그 원색적인 복음이 전해졌지만 점점점 복음의 이질적인 것들이 들어와요. 오늘 청년들한테도 설교했지만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처음 크기보다 더 커지잖아요. 뻥튀기 된단 말이에요. 원래 형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에 이질적인 것들이 들어가고 특별히 말의 지혜들이 들어가면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뭔가 이 복음에 소스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곁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강함, 능력, 그것들을 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저도 목회자 생활 오래 하면서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로 이제 사역할 날들보다 제가 해왔던 시간들이 더 많아요. 더 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 교회를 부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와요. 항상 그랬어요. 어느 교회든. 목사님, 전도사님, 이게 좋은데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 복음이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말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게는 저렇게 해서 성공한 것 같고, 저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서 부흥한 것 같고. 그런데요, 단언하건대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그것 없이 부흥한 교회는 한 개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고린도 사람들은 이 헬라의 지혜의 탁월함과 능력을 매우 가치 있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서 차용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일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복음 전도에 활용하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하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로 하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합당한 은사들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주신 은사는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주신 은사,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말이 개입돼요. 말의 지혜를 섞어요. 사실은 그런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돼요. 그런데 없으면 할 수 없이 개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지만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 서로 돕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자, 방언을 말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막 설레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각종 은사들로 부어졌다는 거예요. 일할 많은 일꾼들이 거기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교회가 한 방향으로 크게 부흥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은사들을 놓고 이것이 우월하냐 저것이 우월하냐 다투고, 이것이 교회에 도움이 될 거다 저것이 교회에 도움이 될 거다, 말의 지혜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파벌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교회가 찢겨나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색적인 복음을 받아 그 능력 안에 살고, 뿐만 아니라 각종 선물로 주신 은사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참 이상하게도 왜 그것을 안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들의 말을 섞어서 말의 지혜로서 그 경중을 따지려 하는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복음의 능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교회들이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복음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닌 것으로 부흥한 교회가 없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세례를 받게 됐고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뭐 좋은 이벤트를 벌인 것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그들은 인간 지혜의 탁월함에 주목했어요. 주신 은사의 경중을 따지고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원색적인 바로 그 본래적인 그 복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진 은사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한 것이 없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의 지혜로 하다가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헛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이 변해요. 변질돼요. 말을 섞으면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능력임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말을 섞게 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사공이 많은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대. 참, 저는 이 속담을 말할 때마다 웃겨요. 아니 배를 저어서 가려면 바다로 가든 강으로 가든 뭐 어디를 가야 되는데 산으로 지어서 올라가요.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기예요. 무슨 홍수 났다가 산에 걸린 뭐 노아의 방주도 아니고. 그런데요,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 원색적인 복음을 뒤로 하고 변질된 복음, 복음의 모조품들을 가지고 와서 뭔가 교회를 떠들썩하게 해보려고 해요.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주의, 도덕주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도 있죠. 기적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해갖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초석 씨가 막 그냥 막 하는 바람에 운동장에서 막 하는데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게 이제 거짓이라는 게 드러난 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뭐냐 했더니 뭐 성경책입니다. 이게 뭐냐 막 말을 해.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물건을 알 리가 없어요. 이게 참 허접한 거예요. 내가 보면 조작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조작을 하든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조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멘 하고 막 환호하고 그 아류작으로 신사도 운동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미국에서 그냥 들썩들썩.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적들이 분명 일어나요. 여러분, 펜사콜라 지역에서는요, 그 펜사콜라의 브론스빌 교회는 그 교역자들이 우리 오산리 금식기도에 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3일을 참석했는데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기도하면 온갖 은사들이 막 주어지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막 요란 떨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안수받을 상 와서 안수하는데 손도 안 대요. 그냥 이 눈 쪽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기도를 해요. 그냥. 근데 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행하는 일이지 그 어떤 다른 이벤트들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 이 아류작들 여기에 소스를 치고 꼭 누룩을 넣어서 변질된 복음을 만드는 이들이 있어서 문제죠.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교회를 뒤흔들었던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 형통하고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그게 오늘날 만모니즘을 만들어냈잖아요. 교회의 대형화를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기보다는 교회를 크게 해줘서 우리는 이런 교회에서 예배드려,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해 라는 것을 자부하고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야, 그 작은 교회에서 뭐하냐? 그냥 우리 교회로 와. 야, 여기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은데, 카페도 있고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카페 이용하려고, 어린이 도서관 이용하려고? 참, 제가 말하면서도 기가 막혀요. 그냥 건강을 모토로 해서 치유의 복음이 1950년대 미국으로부터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뭔가 병이 나서야만 그게 좋은 신앙인 양 인식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신학이 들어왔잖아요. 조엘 오스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긍정이 이끄는 힘. 심지어는 교회에서 막 그거 시리즈로 엮어서 막 하는 교회들도 많았잖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긍정이라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되고 괜찮은 건가요? 하나님이 뜻이 아니어도 괜찮은 건가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라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주의 뜻이라면 죽어도 살아도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게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긍정의 신학은요, 무조건 긍정으로 답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답해서는 안 돼요. 부정적이게 반응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게 그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결과물들은 뭐가 있어요? 건강하지 않고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분, 그러면 긍정의 신학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명이 안 되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설명이 안 되면 그것이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사 형통하고 건강하면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이것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된 복음에 우리는 열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은요, 쑥 들어갔어요. 그냥 해보니까 복음이 아니더라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그런 판단들이 서기 시작하면서, 한때 미국에서 이 조엘 오스틴의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성도 1등으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숫자로.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저런 거에 휘둘려서 그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쓸려다니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좋다 하고 한국교회가 미국교회를 닮아서 그것들을 막 가져오는데 통탄할 지경이었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 교재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환장하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긍정이 이끄는 힘, 거기에서 본문만 가져오고 그 책의 내용을 다루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 하나 붙잡고 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했어요. 양심이 그 책을 읊어가면서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복음이 아닌데 그게.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에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생겨나고 거기에 성도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가 부어지고 일할 만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지도 않고요, 그저 저 작은 능력만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님 믿고 그 이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것밖에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저도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성도들이 견디다 못해 나가신 분들도 많고,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기에는 또 그런 분들이 다시 돌아와 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처럼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분들이시라고 믿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면 다 족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거 하나라면 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더 무엇을 구해야 되고 더 무엇을 양념을 쳐야 되고 소스를 쳐야 되고 뭔가 말의 지혜로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꾸준히 서가고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여러분 그런 삶이면 여러분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경험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족족이 그 말씀의 묵상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기만 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큰 교회라도,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졌더라도, 많은 능력을 가졌더라도 이렇게 말의 지혜를 섞어서 복음의 그 본질을 왜곡하고 변형시키면 고린도 교회처럼 찢어지고 흩어지고 여러분 분열될 뿐이에요. 그런데 말의 지혜로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저 그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붙들고 그저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일삼은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 교회가 어떤 부흥을 일으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대단히 뭘 해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면 그 길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 내 방식대로 가다가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리가 없어요. 그저 힘들 뿐이에요. 이렇게 하자고 네가 주장했잖아. 그런데 해보니까 별 볼 일 없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려고 우리가 그 고집을 피워가면서 그런 이야기들 주장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게 있잖아요. 성경적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이 뭘 하려고 들면 피곤해져요. 온갖 소리를 다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청할 때 여러분 뛰어들어 감당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뭘 하겠다고 뛰어드는 거는요, 그냥 물속에 뛰어드는 거랑 똑같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는 그가 생전에 배를 타고 가면서 물로 뛰어든 역사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왜? 고생할 거 뻔하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졌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자기에게 걸어오라고 하시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물로 뛰어들어요. 그런데 빠지지가 않네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죠. 되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게 안 돼야 정상인데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하자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 뛰어드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물 위를 걷게 되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쭉 가셔야 돼요. 거기에 흔들리거나 믿음 없음이 보이면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오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한번 예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자기의 열심만 믿고 애따고 뛰어들어가 봐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라 하시니까 물 위를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바울이 체험하고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 복음을 잊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은 그런 거예요. 복음이 능력임을 믿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한 이사야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이제 그런 요청에 귀 기울이며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남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